오늘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서 성령이 임하여 누가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써서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상황, 그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의 상황, 그 3장에서는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모든 배경, 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 3대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요?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복음 전파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귀신까지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참심과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일만 하시고 가시면 어떡해요?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사역이 뭐예요? 제자 삼는 것. 그래서 5장에서는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걸 주님이 어떻게 말로 다 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원하신.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주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를 이야기를. 중풍병자는요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자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예수님한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지붕이 뚫려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뭘 얘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뭘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레위는요 세리였어요. 아니 지금 자기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봐도 더 심한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시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왔대요. 그것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대. 주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 베드로가 그 옆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나는 감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마태도 저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따르네. 그래서요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치유 사건도 일으키세요. 귀신도 쫓아내세요.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복음 선포할 때는요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죄에 대해서부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셔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며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정체, 실질적인 예수님을 아는 순간 이제 논쟁하기 시작해요. 죄사함의 논쟁.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는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사해 주신 건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떤 논쟁을 하죠? 금식 논쟁. 금식을 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존경해주고, 오, 저 사람 의로와, 높여주고 영광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진정한 금식 기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보여주는 거. 그런데 정말 금식 기도는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목적이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싸워요.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탐심과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금식하는 중에도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남들을 시켜먹고, 힘드니까 시켜먹겠지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힘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기분 나쁘면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 금식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금식 왜 하니? 하나님 봐주세요. 알아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너희들은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 나의 욕심, 욕망, 탐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요,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한테 묶여있어요. 묶여있어. 그 묶여있는 곳에서 하나님, 저 영혼을 풀어주세요. 저 사단한테 잡혀있는 저 영혼을 풀어주세요. 주님, 멍에로 가득 묶여있어요. 저 멍에의 줄을 좀 끌어주세요. 사단한테 압제당해요. 주님, 저 사람을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그러한 자의 기도의 삶은,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은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요.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는 거에 내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면요, 저 사람이 불쌍해, 우리 집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이 있음에도 그 사람을 내가 복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숨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불쌍한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같이 돕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오직 자기의 유익과 욕망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그 유일한 목적, 그 목적의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대요? 58장, 이사야 58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예. 말로만 금식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성질내고 이런 금식은요, 자기 욕망,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금식,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금식을 기뻐하신대요? 오직 사단에 매여있는,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하는 저 심령,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직 금식하는 기도 이유,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 또 넘어졌어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말로만 기도만? 아니요.
직접 가가지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고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주님이 너 기도한 거 내가 다 치유해줄게. 너의 모든 영광 내가 뒤에서 호위해줄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도요.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뒤에서 호위해주니까 사람 앞에서도 높아지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기도만 해봐. 너 나 부르기만 해봐. 내가 다 응답해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배가 다 끝난 오후 집회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스케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머 하나님 쉼이 있는 일교에서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 없던 영화관도 오픈을 해주세요. 없던 영화관도. 너 기도만 해. 내가 응답해줄게. 나 여기 있어. 야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위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사랑과 생명에만 관심 있으신 이 주님의 복음을 유대 사람들이 그 전통과 그 사상 가운데에 그 크신 복음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새 옷은 새 옷, 우리가 새 술은 새 술, 절대 헝것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새 복음이 어떤 복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음이 실체, 실형상, 참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현장이에요. 그랬을 때 죄사함의 논쟁, 금식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 안식에 대한 논쟁은 뭐였어요? 아니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갈 때 그냥 배고파서 먹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배고프면요 주일날에 사 먹어도 돼요. 사 먹어도 돼요.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놀기 위해서 사 먹으면 안 되지요. 토요일날 다 준비해놓고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고서 주일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할 수 없을 때는 먹어도 바깥에서 사 먹어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다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일부러 나가서 사 먹고 일부러 나의 욕심, 내 편함을 위해서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일단 육신의 이 배고픔도 없어야지. 그래야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배고프면 저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을 비벼가지고 먹을까?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 뭔데? 안식일이 뭔데? 이 안식을 왜 주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6세 동안 6셋째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사람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째 날에 여러분들 6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6째 날에. 더 만들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쉬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영원히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엇이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네요. 하나님은 정말 참심을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떠났네요. 여러분들 자녀를 왜 낳아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근데 이 자녀가 집을 나갔네. 그때부터는 쉼이 깨져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쉼을 못 누렸어요. 영원한 쉼, 7째 날에 쉼을 쉬고 싶었는데 이 아담이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세요? 찾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라도 이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을 못한 거예요.
정말 안식하고 싶은데 애가 나갔는데 무슨 안식을 해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이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안식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다 일한다 하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하시던 일이 7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7째 날에 안식한 게 아니고요. 7째 날에 일이 마치신 후에 그 7째 날 영원한 안식. 그래서 7째 날 일이 마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워. 그래서 실질적인 영원한 안식은 안식 후 첫날 영원한 8일. 영원한 8일. 영원한 쉼. 그래서요,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 영원한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그 7째 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하지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는 주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속건제물이 되시는 그 일을 하시느라고 완전히 완성된 거는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부활해야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 이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사역의 7째 날에는요,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참혹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참 안식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죄 용서해 달라 그럴 때 주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주님이 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것이 열리면요, 진정한 쉼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안식. 그런데 이 안식, 참 안식, 예수님은 안식,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지요. 몰라요. 진정한 이 안식 가운데에 사랑. 여러분들 언제 쉬어요? 옆에 내가 미워하고 불편하는 사람이 있는데 쉬어요?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고요, 막 맛있는 음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일을 해도 쉬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중요한 3가지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구제는요, 사람들 보는 데서 늘 해요. 기도 늘 성전 앞에서 2손 들고 해요. 이들은 왜 금식하는지, 왜 구제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 본질적인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오직 남들에게 보여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형식과 행위로만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않아요.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은 뭘 보세요? 너 금식 왜 해? 정말 흉하게 결박에 묶여있는 저 사람 위해서 해?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 너 구제 왜 해? 어휴, 저 사람 대단하네. 너 영광 받으려고?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해서? 뭐 때문에? 남을 구하는 생명의 사랑이 아니면 너를 위한, 너의 의와 영광을 위한 거야. 주님은 그거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3가지를 하면서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썩 떠나가라. 주님이 쫓아내잖아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의미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너 영광 다 받았잖아. 그렇다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오직 생명 살리는 것,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 남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것을 할 때 참 쉼이 있다는 걸 아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진정한 쉼. 집을 나가서, 아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니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생명으로 오시고 분명한 진리로 오시고 분명한 길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싶어.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도 28절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 나의 유희, 나의 희락, 나의 오락, 나의 기쁨,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도 오직 옆에 있는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에만 너가 사용한다면, 너의 모든 욕망을 금한다면, 사사로운 말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이사야 5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이번에는요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 아니 생명 살리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외식적인 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요.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아파하면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일부러 지금 누가는요 안식일 사건을 써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에게 그 외에 마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 자유할 수 있어. 정말 주님이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예수 안에 참 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회당은요 말씀 읽어주는 곳이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토론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 여러분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라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안식일이라도 말씀 배우러 와도 편안하겠어요? 그거를 아시는 주님께서요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알잖아. 아 예수가 또 치유해 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고발할 정도로 참 어리석지요.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참 얼마나 피곤해요. 이 안식일날 제일 피곤한 사람 누구? 엿보는 사람이죠. 탐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말씀 증거하면서 왜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주님의 마음 다 알아요. 용기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용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섭다니까요. 엿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흠잡으려는 사람들, 자기도 치유받으면 흠잡힐 게 뻔한데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낫기를 원해서 아무 상관 안 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그가 일어나요. 주님은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내용이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일어나봐.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해줘요. 근데요 치유해주기 전에 잠깐 주님은 시간을 주세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사람들이 뭐야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가운데 선 거야? 저걸 어떻게 하려고? 이랬을 때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니? 어느 것이 옳으니? 주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안식일이라는 건 참 쉼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죽이는 일, 당연히 선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걸 다 알았을 거예요. 대답은 안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세요. 그 눈빛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봐. 그가 손을 내밀어요. 그가 그리하네. 여러분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손 터치 안 해요.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요 지금 믿음으로 아멘으로 지금 내밀어. 그가 그리하네.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미는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와, 이게 큰 역사. 그런데 사람이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고생하는 사람이 한 번에 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좋아하지 않겠어? 이 사람이 낫고서 얼마나 좋아했겠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난 거 관심 없어요. 예수가 안식일에 병 치유한 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엿봤던 그 일이. 자기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우리는 찔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찔리는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래,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명쾌하게 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찔리는데 이거를 숨기지요.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제사함에 대한 건세에 논쟁이 있었어요.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가 알고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 또한 깨끗하게 되길 원하는구나.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구나. 레위의 마태를 보면서 주님은 내가 정말 회개하고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구나. 안식일에 이삭 벼 먹은 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네. 오른손 마른 자 고친 것을 보고 주님은 정말 참 쉼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세요. 왜요? 주님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을 심어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참 쉼을 주시고 싶어요. 참 쉼. 그래서 6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엿보고서 죽이려고 했을 때. 또 한 사람은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보고서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옆에서 제자들이 어머 주님은 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보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핍박을 받든지 때로는 영광을 받든지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행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는요 밤이 새도록 밤새 철야를 하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치니 12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 12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큰 고통이 있어도 남들이 핍박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환란이 있어도 때로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높이 올리며 영광스럽게 해도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협박해도요 두렵지 않고요. 누가 나를 막 영광스럽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은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래서 그거를 또 상기하고 또 상기하려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큰 사명.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승천하시면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제자. 그래서 제자 부르시는 일에는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이 새도록.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동등됨을 비워놓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하겠지만 가룟 유다도 있어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 여러분들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불이익을 줘도, 아니 그 손에 팔려나가는 일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이때에 높아질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친자녀들, 친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